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통하여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들으셨을까요? 원망하는 말도 있을 수 있고, 감사하는 말도 있고, 기뻐하는 말도 있고, 찬양하는 말도 있고, 우리가 내뱉는 말 중에는 들을지 못할 그런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많은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리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의 이름을 오직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릅니다. 구약의 말씀은 참으로 너무도 드라마틱하다라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향하여 원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원망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입니까?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보면 원망하는 말을 누구에게 주로 합니까?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에게 원망합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우리 부모가 또 반대로 아이들을 향해 가지고 너 때문에라고 하는 이런 원망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항시 원망의 대상은 누구냐? 나보다 더 도움을 줄 분,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원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무렵까지 와서도 뭘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드디어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말을 많이 들었고, 내가 듣고 참고 하기를 수도 없이 참았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계속 나를 원망하는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원망의 의미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원망하는 사람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계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보면 자녀들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녀들이 내뱉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만 열면 엄마 때문에, 입만 열면 아빠 때문에, 입만 열면 선생님 때문에, 입만 열면 목사님 때문에, 입만 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라고 내뱉을 수도 있는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인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하고의 어떤 관계가 신뢰하지 못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의 의미 속에는 불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봐보세요. 원망하는 말을 많이 내뱉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하는 말을 많이 내뱉는지에 따라서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할머니 감사해요. 비록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내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것만 해도 엄마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한다라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느냐? 원망하는 관계가 아닌 감사하는 관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의 속에는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가 보니까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고 변화하는, 다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우리도 교회 와서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하는 것보다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이들끼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원망했을 때 일어나는 일과 감사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그리고 민수기를 통하여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줍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뭘 하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무심코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부모에게도 원망합니다. 만약에 원망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렸으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그 말을 행하게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고 내가 벌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내뱉습니다. 말은 곧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원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내뱉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원망하고 다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는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보세요.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계수된 자 중에서 곧 나를 원망하던 자, 그러면 원망하는 자도 있고 원망하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날마다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끌어왔느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20 우리 앞에 봅니까? 이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높았느냐고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많이 들어보면 우리도 집에서 이렇게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원망 속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아우 내가 그때 차라리 죽어버리든지 그냥 그때 안 해버리든지 그때 그냥 이렇게 차라리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후에 섞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라고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렇게 여호와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여호와를 향한 원망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 중에 한 사람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원망의 의미 속의 공통점은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현재 상황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늘 이야기하는 것이 옛날이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보다 내일을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데 성경으로 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요 내게 생명 주셨다라는 것, 내게 건강하다라는 것,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거가 비록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을 살면서도 늘 과거만 바라 그때가 좋았는데 막상 돌아봐 보면 그때가 좋기는 뭘 그때가 좋았어.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때보다 예수 믿은 지금이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요. 비록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행복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이전보다가 예수 믿은 현재, 예수 믿은 오늘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일이 없습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바라볼 일이 없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과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결국은 현실을 비관적으로 볼 수 제 아무리 과거에 아름답고 훌륭하고 위대했다 할지라도 오늘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 나는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보다 모든 책임을 다른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잠언 19장 3절 말씀에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망치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원망하는가 보니까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원망한다라는, 반대로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 예수 믿는 자는 하나같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어리석음에 미련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어리석음이 아니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잠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의 길을 망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인 거죠.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같이 모든 것, 잘된 것은 다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왜 원망하는 자를 이렇게 싫어할까요? 우리가 잘되고 좋고 축복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진데, 원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적인 특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잘한 것은 하나님에게 돌립니까? 천만에요. 잘한 것은 모두 다 내가 잘해서 잘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엄마가 안 해줘서 그러고, 아빠가 안 해줘서 그러고, 선생님이 아니 수능 시험 봐서 자기가 시험 잘못 봐놓고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자기 수능 시험 못 봤다라고 하면, 그러면 만점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똑같은 선생님에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이처럼 자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을,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럴 때에 자기의 길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자,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원망하는 소리가 부모의 귀에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끊임없이 누구에게, 부모에게 돌리지만 그 부모가 결국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9절에 보니까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루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받은 그 상처가 어른이 된 후에도 자기 마음속에 지울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잠언 23장 29절을 통하여 수 없는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까닭 없는 상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속에는요, 우리는 잠언을 통하여 술 취한 사람들이 술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후회스러운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이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공동묘지, 공원묘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죽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누구든 막론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받은 그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우리는 꺼내서 하나님 앞에 이 상처를 내놓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까닭없는 상처, 내 마음속에 어릴 때 받은 상처,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애가 3장 3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와 같은 상처가 까닭없는 상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애가 3장 39절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데 어찌 원망하랴.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받은 그 상처를, 그것을 어찌 원망하라. 누구를 원망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돌아보면서 이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인설픈 노래를 부르면서 어찌 원망하랴, 어찌 원망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심리학이 지금 대세고 심리학을 갖고 상담을 받고 힘들면 상담받으러 갑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상담자가 이렇게 아픈 상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거꾸로 찾아서 들어가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상담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는 것, 내가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언제까지 원망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마음의 상처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상처를 주님이 보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이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단에 예물을 드리려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내게 원한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단 앞에 두고 거기서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찌 원망하라. 행여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형제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가다가도 내 마음속에 형제가 내게 원망하는 것이 생각이 나거들랑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단 앞에 예물을 단 앞에 두고 가서 뭘 하느냐, 형제와 화해를 하고 내가 원망받을 짓 한 것을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그 후에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형제가 내게 원한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난다라면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꼭 우리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받을 일을 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먼저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어찌하여 원망받을 짓을 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원망하느냐.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주여 회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하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봤더니 늘 불만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에 원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출애굽했으니까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먹고 살고 있을 때에 이제 더 힘들어지고 광야 생활로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요. 또 민수기에 와서 이제 광야 시대로 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얼마 동안 걷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수아 외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빼고는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너희들이 원망한 것만큼 원망하는 자들은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1세대들은 결국은 60만 3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대가 다 얼마 동안에 40년 동안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40일간을 다니면서 다 정탐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똑같은 환경을 바라봤지만 보는 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2명이 정탐을 하고 온 후에 보고할 때에 보는 관점은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10사람은 전부 다 우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얼마나 신체가 건장하고 크고 우람한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세 발의 피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라고 할, 이미 그 땅은 다른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크고 우람한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라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10사람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안 된다라고 봅니다.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느냐라고 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요,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34절 말씀에도 보세요. 이 40년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원망했으니까 이렇게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에 1년씩을 계산해 가지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입술에 원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입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에도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일 때마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원망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봐보세요.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봐보세요. 그들의 마음속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원망의 속에는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통제력을 상실한다라는 겁니다. 원망은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력감을 표현합니다. 원망은 언제 합니까? 내가 이렇게 높은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에 못 미쳤을 때에 원망하잖아요. 주변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사람 가만히 돌아봐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자기중심적이야.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가만히 봐보면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이런 것을 크게 익숙한데,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보면 하나같이 비교합니다. 왜 나는 한 개인데 왜 너는 두 개냐라고 비교하고요, 왜 나는 이건데 왜 너는 저거냐고, 너께 더 좋으냐라고 끊임없이 질투하죠, 비교하지요. 그러면서도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 원망하는 사람 봐보면요, 인격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 다
원망하고 그래 좋은 것은 자기가 다 잘한 거고요. 오직 누구만 보이느냐? 자기밖에 안 보여. 그 눈에는 뭐밖에? 자기밖에 안 보여. 나만 먹으면 된 거고요. 나만 가지면 되는 거고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주변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야. 말해도요, 내가 한 말 외에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듣지도 않고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스스로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엄청. 원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과거 지향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피곤하도다.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눈이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가 들어도 차지 않도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세상에 좋은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먹는 것 맛있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 얼마나 많이 아름답고 좋은 소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듣는다 할지라도 눈으로 별 것을 다 보고 귀로 별 것을 다 듣고 별 것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는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제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돌아봐 보면 우리는 무엇으로 좋아해야 되느냐?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우리가 내게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 주시기 전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왜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거든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망하는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만 축복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 나만 먹고 살면 됩니다. 기도도 달라. 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신앙이 성장된 사람은요, 하나님 오늘 내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냥 구하는 게 막 온통 모든 게 그냥 구하는 거 이거 주시고 오직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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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지만요, 감사하는 자의 기도는요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게 되거든요. 원망하는 자는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할 수 있으니까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어떻게 바뀐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만족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모든 일에는 만족할 줄 아는 배고픔에도 처하고요, 줄임기도 처하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어떤 비결을 배웁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있을 때에 내 마음에 일체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궁핍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회 중에서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할 것이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것을 내 귀에 들렸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까지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불평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오직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풀고 그 다음에 예배할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 원망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거기서 다 1세대가 다 60만 명이 죽어질 때까지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 생명들 2세가 다시 살아나고 태어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원망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볼 때에 욥은 얼마나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그 입술에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1장 22절을 통하여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끊임없이 부모를 원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원망합니다. 욥을 돌아봐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욥을 통하여 욥이 어떤 고난에 있었습니까? 욥만큼 그렇게 부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재물과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 후에도 오죽하면 그 욥의 부인이 앉아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욥은요 끝까지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이런 일만이 죄가 아니라 내 입술에 원망하는 것, 내가 부모를 원망하는 것, 내가 자녀를 원망하는 것, 내 환경과 내 처지를 원망하는 것이 이것은 곧 돌아보니까 나를 원망하고 원망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원망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그 끝까지 그 입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 그에게 닥친 엄청난 재난과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신앙인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제게 와서도 입만 열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그냥 혼자서 이야기하다 말고, 물론 그 사람의 심정은 압니다. 지하 1층까지 내려가서 끝인 줄 알았더니 지하 2층이 있더라는 거죠. 지하 2층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구나, 바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지하 5층도 있고 6층도 있고 끝없이 떨어지니까 매일같이 하는 얘기요. 아니 제가 만났는데 심지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아니 저 앞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힘들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까닭없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까닭없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누가 이거 가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욥을 보세요.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던 욥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에 그보다 더 없는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은 자신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옆에서 봤을 때 오죽했으면 당신이 그렇게 살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은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내 책임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짓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보다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열매가 주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